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강야이나 발소리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또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일서 3장 5절로 6절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주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신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건이며 우리는 그 열매를 선물로 받고 누립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즉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올바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즉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절망적인 영혼들 속에 찾아오셔서 그 영혼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희생적인 구원 사건에 의지하여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디도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이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정결하게 될 것이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들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을 위해 기쁨으로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축복받은 삶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희생을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충분히 경험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희생시키신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사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며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온전하게 얻었으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비참함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고 그 결과 인간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오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도 죄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음을 갈라디아서 2장 4절, 에베소 5장 25절로 27절 등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저주와 징벌,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을 당신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깊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우리 삶에서 제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진리는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죄인으로서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그 죄는 당신을 여전히 공격하거나 조종합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힘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만 모든 죄를 주님께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제거할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당신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은 주님의 일이며 주님의 뜻입니다. 당신은 온갖 종류의 죄를 다 주님께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당신에게 치명적인 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당신은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로마서 7장 4절, 9절, 8절, 2절 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자신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이 죄를 이긴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이 죄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온전한 구원을 누리길 원한다면 당신의 삶이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선 당신의 삶이 항상 주님을 통해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삶의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통해 우리 안에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면 죄는 더 이상 우리 속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죄를 몰아내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저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는 영생에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온전히 받으셨고 저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저희의 생명이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항상 이 진리를 깨닫고 간직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당신의 빛이 우리 위에 비치고 우리 영혼을 더 깨끗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모심으로 죄는 도망칩니다. 모든 죄를 당신께 가져오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우리가 당신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저희의 죄를 쫓아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